언제 일하십니까? 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천국 열쇠. 이게 뭘까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늘에서 푸는 게 아니고 땅에서 푼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천국 열쇠가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포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이 말이거든요. 보좌로 움직이는 것. 뭡니까? 기도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실 때 이게 바로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응답의 이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 많이 안 들던가요? 왜 남의 기도는 저렇게 잘 응답하시는데 우리 간증하시는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왜 하나도 안 들어주시나? 왜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하는 것 같냐? 심지어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나?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하나님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이게 응답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우리 그런 깝깝함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죠. 그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이 하나님이 진짜 듣기는 듣는 건지 내가 지금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께 얘기한 기도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갈등 올 때도 많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 기도해봤습니까? 그럼 기도했다면 주로 뭘 가지고 기도했나요? 대답은 쉽죠. 그죠? 육신적인 기도.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깊이 들어가 보라니까요. 내가 필요한 거. 그죠?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 안 합니까? 나 필요한 거. 또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힘이 없으니까 또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내가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그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를 좀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그죠?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도깨비 방망이랑 똑같아요. 그죠? 내 필요할 때 뚝딱 하면 하늘에서 떨어지고 내 필요할 때 탁 달라고 기도하면 막 팍 생겨버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타이어가 터진 거예요. 그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니까 교체하고 영수증을 주면서 로또 용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1,000원짜리 로또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육신적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기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로또 번호를 다음 주에 확인해 봤겠습니까? 안 하고 버렸겠습니까?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죠? 혹시라도 그죠?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자, 이 하나님 능력이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 능력이 부족한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라니까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연약한 인간이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이는 우리 1초도 못 산다니까요. 1초도 못 산다는데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 능력 없이 24시간 우린 잘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24시는 그죠? 하나님 안 찾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우리의 24시는 사실은
마귀의 손바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1초만 틈을 보여도 그걸 타고 들어와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의 회가 있다고 해요. 사단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자, 이 지역 담당, 서울 지역 담당 사단, 마귀, 그죠? 그럼 서울에 홍제동 담당 귀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제동 담당 귀신이 있을 거고요. 홍제동에 이 홍제 현대아파트 담당 귀신도 있을 겁니다. 또 그 가운데, 그죠? 저와 여러분 개개인, 그죠? 개개인을 담당하는 귀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탁 어느 날 잡아가 자기들끼리 회의 안 하겠습니까? 야, 니들 실적 보고 해봐. 그럼 자기들끼리 막 실적 보고 우리가 막 실패시켰습니다. 그런 얘기들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단이요, 치밀하게 우리를 건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냐는 거예요. 이게 잘 살아지는 게 사실은 저주예요. 하나님 능력 없이 내가 잘 산다, 하나님 능력이 1도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거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부족해서 또 연약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진짜 하나님께 예수 이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알아요. 아이들도 달달 외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좀 제발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필요, 여러분 필요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런 기도는 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 이방인이 하는 기도가 뭐죠? 불신자가 하는 기도예요. 물 떠놓고 할머니들이 달 보면서 하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왜 그런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응답되면 더 큰 문제예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사고를 쳐서 교도소로 가야 되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교도소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됐네. 그 교도소를 안 갔어요. 뭐 집행유예로 빠졌겠죠. 그런데 신나서 돌아다니다가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괜히 기도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기도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유명한 법륜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는데 막 저도 모르게 막 아멘이 나오려더라고요.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 수준이 절에 다니는, 그죠? 불교 신자들하고 기도 수준이 같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기도 이제 오늘부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응답이 없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그 뭔 또 헛소리냐? 응답을 하셔야지. 또 응답이 없는데 또 무슨,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응답이 없는 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진짜요. 응답하지 않았음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왜요? 우리의 생각은 한없이 작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수준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응답, 내 수준에 구하는 응답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것일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달라고 떼를 쓰고 들어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꼴불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트에 어린애가 들어 누워 있어 봐요. 어떤 생각 듭니까? 부모가 누구냐? 교육을 저리 못 시켜가지고 애를 저리 만들었냐? 신자가 그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 불신자가 보고 어떤 생각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와 있습니까?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계에 와 있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갑갑한 문제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참된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오늘 또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성령 인도겠죠. 오늘 또 서우철 장로님 또 대표기도 하실 때도 이거를 암송을 아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갇혀 있다는 말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위대란 뜰 안에 감금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구금된 상태인 거죠. 일종의 구속된 상태예요. 이것도 못하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아무 때도 못 가고 그냥 딱 갇혀 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혹시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고. 한계가 와가지고 진짜 이것도 못하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위기 왔을 때, 지금 한계 상황 왔을 때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말씀은 또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를 복중에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만약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시근 장로님이 아무 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반갑게 받아준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김성화 권사님이 이재용 그쪽 삼성 회장하고 부회장입니까? 이재용이랑 아는 사이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아주 막 친했어요. 전화하면 막 바로 받고 막 그래가지고 김성환 원사님 얼마나 자랑스럽게 다니겠습니까? 뭐 삼성 배지 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영화배우 한석규 있지 않습니까? 영화배우 한석규 목소리 들어볼래 하더니 전화번호를 010 딱딱 누르더니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내가 너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우와. 그래서 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뒤에 조금 있다 하하하 놀라셨죠? 자동 응답기인 거예요. 그게 그 SK텔레콤에 TV에 나온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 거기 전화하면 한석규 목소리가 나오는 거 있어요.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근데 그 한석규 목소리가 나오는 1초 동안에 제가 어떤 생각, 오 대단하다, 막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석규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막 그런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는 거 지금 그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갇혀 있어? 괜찮아. 내가 너 알고 있잖아. 나 너 안 까먹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죠?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성별이 뭐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에, 생기기 전부터 알았고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너는 내가 어떻게 쓰려고 이미 계산 다 해놨고 계획을 다 짜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룹의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딸만 생기다가 아들이 생겼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들은 내가 어떻게 후계자로 키울 미리 생각과 이 모든 계산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나 뭐 학교 이런 거 보낼 때도 아무 때나 안 보낼 거예요. 밥 먹일 때도 아무거나 안 먹일 거예요. 언어 이런 것도 막 잘 철저히 배울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딱 미리 짜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준비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싫은데요. 자, 선지자가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 뜻이 뭡니까? 먼저 선에 알지자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뭘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먼저 알겠죠. 그죠? 이 복음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미래를 아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선지자예요. 열방의 선지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듭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갇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괜찮은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미리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구분해놨다는 거예요.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죠? 왕이 될 거라는 제사장 그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 한마디 그거 하나 딱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리 쫓기고 다녀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하나 있으니까 그죠? 이 언약 딱 제대로 붙잡은 하나님 보여주신 이 꿈 딱 붙잡은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걸 믿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붙잡았던 말씀 니들 똑같이 붙잡으면 여러분도 같은 응답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붙잡고 가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뭘 붙잡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붙잡으니까 자꾸 기도가 어떻게 되죠?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주세요. 뭘 받아야 됩니까?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자 2절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극한의 상황입니까? 몸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이 뭐죠? 네가 지금 그렇게 된 상황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절망 가운데로 절대로 밀어넣으실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요즘 말 안 듣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도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고난의 날이 끝나는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하죠. 무소부지가 뭐죠?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다. 무소부재란 말합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라. 무소불능이라고 하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 그죠? 못하는 게 없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것도 내가 한 거다고. 그리고 내가 할 거라고.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서론에 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식당에 가면 뭐 주문하면 식당이 막 너무 바쁘고 그러면요, 딴 사람 밥은 다 나오는데 내 거만 안 나올 때 있어요. 왜 그렇죠? 주방장님 까먹고 실수한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그러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하면 밥이 더 맛있어요. 사실 배가 더 고프니까. 자, 주방장은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내가 어제 이런 얘기했잖아. 왜 준비 안 해놨어? 그러면 그때서야 부모님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다 까먹고 있다가. 그러면 아유 미안 뭐 그렇게 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잊어먹고 실수하고 막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어려운 상황에 갖다 놨다면 갖다 놓고 하나님이 고개 돌리고 까먹은 분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고개 돌리고 계셨지, 그때 외에는 모든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뭐를 만들거나 할 때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모자란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다 해줘 버려요. 자기가 다 해주면 그 아이는 성장이 안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서 안 되는 부분은 딱 정확하게 도와줘요. 그죠? 칼로 뭘 자르고 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가 뭐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과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정금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짜 돕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무너지도록 절대로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에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뜻이 뭡니까? 자, 이게요, 히브리어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 우리 가수들 있죠. 가수가 아마 그 카라가 아마 그 이름을 따서 한 것 같아요. 부르짖다, 부르다 이 뜻이니까요. 이 카라라는 단어의 뜻은 이름을 부르다, 호칭하다, 호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름을 부르다. 이 카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카라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호명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르다, 이거는요 지금 단순히 주여 삼창을 부르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김성화 권사님이 우리 하람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하람아 이럴 겁니다.
근데 하람이가 2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옷 갈아입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하람아 이렇게 안 하고 김하람 이렇게 하죠. 왜 그렇죠? 자, 이게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세계 공통이라고. 이 사람의 풀네임을 부르는 거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풀네임을 부를 때는 혼낼 때 뭔가 이렇게 막 그거 할 때는 딱 그렇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세 글자가 딱 그죠? 강문모 이렇게 딱 호명이 될 때는 뭔가 좀 사람 긴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부르나요? 집중하라는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집중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들어놓은 것처럼 이거 안 사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정말로 집중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집중할 때. 자, 이제 진짜 여러분 우리 대충 하는 신앙생활, 그죠? 내 거 뭐 지금 응답 받으면 끝인 그런 신앙생활, 그거 좀 다 버려버리세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왜 하나님이 그죠? 너에게 보여주지 않고 아직 알려주지 않은,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이제 보여줄 때, 언제요? 집중할 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절대 계획이란 말은 뭐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건데, 이걸 네가 정말로 집중하고 있을 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기도 응답 받고 뭐 하고 뭐,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찾아서 그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죠? 뜻이잖아요. 뜻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옛날 성경에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궁금한 거 많죠. 뭐 터키, 지금 뭐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죠?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24,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고, 또 계절이 또 겨울이니까 거기 이제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다고 지금 많이 하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말세다 말세, 진짜 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본다고 뭐 또 계시록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그럴 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그거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 못 찾으면 지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찾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하신 절대 계획이 끝이 나야 지구가 끝이 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성취가 돼야 하나님이 멈출 건데.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을 빼내와요. 천사들이 빼내면서 이야기해요. 롯이 자꾸 머뭇머뭇해요. 롯이.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하냐? 빨리 안 움직이면 안 된다고. 니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멸망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말세에 뭐가 되고 뭐 그런 거 겁낼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들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뭔지, 절대 계획이 뭔지 그거 찾는데 집중 좀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왜 왔겠습니까? 왜 지금 이런 절망스러운 진짜 말할 수 없이 이렇게 깝깝하고 어려운 상황이 왜 왔겠습니까? 포기해라고 왔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에 4절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때려 죽인 뒤에, 기적을 일으키고 다 없애버리고 난 그 큰 승리한 뒤에, 이세벨 여왕이요, 내가 엘리야 죽여야겠다, 이 한마디 듣고 겁이 나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열심히 했어요. 이제 나 데려가세요. 뭘 했는데요? 자기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 850명 죽였으니까 그것만 해도 자기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야기해요. 엘리사를 세우고 새 왕을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들 숨겨놨으니 그거 찾으라고. 그 말이 뭡니까? 진짜 해야 될 일들, 남은 자 렘넌트 찾는 거, 이런 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 뭐 한다고 지금 죽는다고 죽니 사니 지금 헛소리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야를 좋아하는 이유가, 엘리야도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 참 좋아해요. 엘리야는 나나 사람이구나.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실수하고. 저도 낙심하고 실수할 때 많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어려운 일, 지금 이 현재 너무 깝깝한 거 괜찮습니다. 아직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신 게 맞냐고 뭐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시면 됩니다. 자, 왜 어려움이 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맛있는 걸 먹고 있고 재밌는 걸 하고 있으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여러분 부르고 있는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들려도 들은 척이나 하겠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는 애들한테 이름 한두 번 부르면 대답이나 합니까? 왜 대답 안 할까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건 준 거는요, 그죠? 어쩌면 내 말 좀 들으라고, 그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힘듭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좋은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집중하면 됩니까?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경대로 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럼 금식해야 됩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금식하니까 빨리 끝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든다고.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요즘 좀 이렇게 돈도 좀 아끼려고 이렇게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제일 맛있어 보이는 냄새가 이 라면 냄새더라고요. 라면 국물 냄새. 이런 게 나오면 진짜 막 속이 뒤집어진 느낌이 나요. 우리가 가장 이렇게 금식한다고 해서 이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에. 어떤 사람은 새벽 시간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밤 시간이 좋겠죠. 또 아침,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런 시간. 핸드폰 꺼버리세요.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서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일정들, 스케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과 스케줄을 연결시켜 보세요. 이거 연결이 안 되면요, 내 삶의 말씀이 전혀 녹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케줄 속에 여러분의 말씀을 반드시 연결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 안 하면 그 연결 안 돼요. 한번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이번 주 강단에 지난주에 안진뱅이 일으킨다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영적인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게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라니까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라니까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있는 기도, 그건 여러분들의 뇌 속에 있는
그냥 오래전부터 각인된 그냥 기도에 대한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기도가 뭐냐?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정 오늘 하루 사이에 녹아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점검하고 정리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네 글자예요. 이번 주부터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집중할 때 이제 하나님이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이제 시작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 발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 10분 시간 되시면 30분 1시간도 좋겠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 뭐 시간 안 되는 분들 하루 5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10분이 여러분의 23시간 50분 집중 안 하고 있는 그 23시간 50분을 지배하게 되는 그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10분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는구나. 맛을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도 집중되겠죠. 집중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분열이에요. 분열.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간질하는 자 아닙니까? 분열시키는 자란 뜻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한다.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집중, 이 비밀을 우리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또 중요한 만남 가운데서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고 또 다음 주에 큰 응답과 열매들을 가지고 행복한 얼굴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도에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틀린 신앙생활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